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흡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셔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시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무엇에 비유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60, 70년대에 많이 불려졌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혹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했습니다. 저도 이 구절, 이 대목은 제가 조금 부를 줄은 아는데요. 네, 설교 시간이어서 부르는 건 안 될 것 같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축구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축구공이 둥글어서 어디로 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전후반 90분을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비유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어디에 비유할까요? 등산에 비유합니다. 등산하다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을 번갈아 만나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내리막이 나오고, 또 한참을 내리막을 걷다 보면 반드시 내려간 만큼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등산의 모습을 굴곡진 우리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시인 천상병은 그의 시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며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의 달리기와 권투 경기를 빗대어 신앙의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듯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생각하며 이것들을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연결해 교훈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의 삶을 경주, 즉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중학교 시절부터 쭉 지켜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목회의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늘 몸이 약하고 체력이 약한 제게 한마디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남아, 목회는 마라톤이다. 100m만 전력으로 질주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란다. 한 해 한 해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모님의 조언이 점점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만이 마라톤과 같을까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또한 한숨에 100m를 달리고 그만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70년 혹은 80년, 아니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경주에 나서는 모든 경주자들은 경주에서 이겨 상 받기를 바랍니다.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모든 경주자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이겨 상 받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내달리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하나의 구름 조각을 의미하는 네펠레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온 하늘을 빽빽하게 가리울 수 있는 미룬을 가리키는 네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구름이라는 단어는 후자, 온 하늘을 빽빽하게 가리울 수 있는 미룬을 가리키는 이 네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달려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증인들이 온 하늘을 빽빽하게 둘러싼 구름같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의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꽉 들어찬 관중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증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여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장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주는 이러므로가 12장 처음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마치 11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은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포함하여 구약의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들은 단순한 관중이 아닙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듯이 이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어 쓴 승리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믿음의 경주에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시련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음을,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이미 승리자가 되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힘내, 조금만 더 힘차게 뛰어, 믿음의 승리가 저 눈앞에 보인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이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중들의 응원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랍니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에 이 빙상의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1000m에 출전한 이승훈 선수가 힘차게 트랙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의 소리가 점점 커져 나갔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계속해서 스피드를 올리더니 만 30이라는 나이에 자신의 역대 최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승훈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성 소리에 제가 지치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빙상 경기 1500m 경주에서 깜짝 동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던 김민석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연호되는 응원소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700m 부분을 지나면서 다리도 굳고
숨도 많이 찼는데 귀 속에 들려오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가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노썸브리아 대학에서는 프로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홈팬들의 이러한 응원 소리가 가득할 때 경기를 하게 되면 신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의 이 수치가 40에서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요, 이 지구력을 강화시켜주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순발력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응원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일도 많습니다. 주저앉고 싶게 하는 고난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를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누군가가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 힘든 오르막길을 조금만 더 오르면 금세 쉬운 내리막길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결승점이 머지 않았다고 지금처럼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이미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응원과 격려는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을 이겨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에게 힘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한다면 그 응원은 환우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실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그러나 지금은 다시 회복하고 이겨낸 사업가가 응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박수치며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믿음의 선배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나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모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도 언제 비가 쏟아질지,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들은 노아를 비웃고 무시하는 상황이었어도 오직 믿음으로 그 방주를 완성했는데, 여러분,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노아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격려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또 참고 참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 유명한 소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앞은 캄캄하고 또 주위에서는 귀신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인 암흑기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경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질병이 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와서 이 크리스천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한 성도가 앞서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 크리스천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 옆에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이미 통과했고 결국 승리하여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큰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길이 승리와 영광을 향하는 틀림없는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복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 괴로움과 좌절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승리의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이 그러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힘을 내어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 모두가 다 발가벗은 몸으로 출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달리기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도 옷을 모두 벗은 채로 관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 안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제한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려면 입는 옷의 무게를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경주에 임합니다. 요즘은 이 깃털처럼 가벼운 신소재들이 개발이 되어 운동선수들이 착용하는 운동복들이 너무나도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저항도 가장 덜 받는 소재들을 자꾸 개발해서 이 경주자들의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경주자가 편안하게 경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경주에 참가할 때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경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특히 두 가지를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란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무거운 짐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자아 자체가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거운 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 자체가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함이 무거운 짐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재미가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지금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난 2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따르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로 밭을 경작할 때 관습적으로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은 멍에에 매어 함께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 하나에 어미소, 새끼소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몸짓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한 소를 함께 멍에에 매어야 일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몸짓과 경험 차이가 상당한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은 멍에에 매면 일은 더뎌지고 느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있고 경험 많은 어미소가 주인이 시키는 일은 다 하게 되고, 힘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곁에서 따라다니는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멍에를 메고 짐을 같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미소가 짐을 다 져주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라는 이 멍에는 나의 멍에, 곧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치 어미소와 같이, 그리고 우리는 새끼소와 같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짐을 짊어지는 것은 어미소인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새끼소인 우리는 그저 어미소 되시는 예수님 옆에서 따라 걷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너무 무거운 짐들이 끊이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멍에를 대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져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상처를 모두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향한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끊는 독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책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동침이라는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으로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쌓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마저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아니, 죄는 오히려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을 퇴복해 하는 아주 무서운 독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심지어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죄가 치명적인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남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눈길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관용을 스스로 베풀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비록 죄는 지었지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며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의 탐욕과 이익 그리고 정욕을 위해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 치명적인 장애물인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의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친히 피를 흘리셨으니 그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며 죄를 물리치고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죄와 타협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오늘도 보혈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주의 최종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 이 결승점만 바라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름질합니다.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눈에 불이 나도록 오직 결승점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달립니다.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시선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결승점만 생각하고 결승점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목표점을 잘못 지정해 놓고 달려가면 아무리 빠른 속력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달릴지라도 꼬린 지점을 잘못 알고 달린다면 결코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열심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혹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서 시험에 들어 주저앉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목적, 곧 표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마음속에는 오로지 순간적인 행복과 현세적인 복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행복과 현세적인 복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경주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허탄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 의해 시험에 들고 세상의 화려한 모습과 비교에 실족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 지점은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저 세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 자신이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이 맹수들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은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훈련시킬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톨이라는 의자로 훈련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스톨이란 이 의자는 등받이는 없는데 이 다리 4개로만 된 그런 의자입니다. 이 조련사들이 조련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스톨이라는 이 의자를 들고 다리 부분을 호랑이나 사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면 됩니다. 그러면 맹수들은 다리 4개가 각각 자기를 찌르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 4개의 각 다리를 집중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4개를 보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나른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취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라도 애완동물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한눈 팔게 되면 목표를 놓치게 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경주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딱 고정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의 험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달려가고 또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달리기는 이 100m 단거리가 아니라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이 마라톤 경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스포츠여서 꼭 우승이 아니어도 이 완주하는 것 자체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옆구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신에 두려울 정도의 통증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마라톤 선수를 괴롭히는 것은 이 육체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쯤에서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의 마라톤 영웅 이 황영조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습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달리는 차 속으로 뛰어들어가 죽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는 순간도 너무 많이 찾아오고 세상의 험한 풍파가 무수히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출발선을 향해 되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딴 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한 우레와 같은 응원의 소리를 보내주고 있음을 말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지금 이 순간만 잘 버티고 견뎌봐. 하늘 아버지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어.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경주의 종착지인 결승점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를 마중하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지금 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도 저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한 걸음 더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가시밭과 같은 고된 인생길을 걸어오느라 고생이 많았지? 자,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손수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경주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선배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경주하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험한 풍파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지칠지라도 우리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